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는 주제, 바로 성경 오용과 올바른 이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고대의 기록이나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되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이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특정한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여 본래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혼란과 좌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잘못 이해하고 계실 수 있는 성경 구절 5가지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각 구절의 문맥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더욱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삶 속에서 깨닫고 실천하는 귀한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자 해독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겸손하게 적용하려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과 불완전한 지식 혹은 뿌리 깊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가 가려지거나 왜곡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여 잔인한 식인 행위로 오해했던 것처럼,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육체적인 재탄생으로 받아들여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 성경에 담긴 비유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간과할 때 오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성경을 구원과 은혜의 말씀이 아닌 단순한 율법의 잣대나 도덕적인 규범으로만 읽으려 할 때 우리는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좌절과 끊임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단순한 도덕률이나 지키기 어려운 규칙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살아있는 관계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 관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성경 구절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의도치 않게 오해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단순한 오해를 넘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구절부터 함께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볼 성경 구절은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고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때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힘든 일을 겪는 지인이나 교우들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은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며 격려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에는 듣는 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긍정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만 엄밀히 말해 이 표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구절을 찾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자체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에 직면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말씀의 핵심은 시험의 강도나 난이도가 아니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이 구절은 우리에게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 그리고 궁극적인 길을 친히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선하신 계획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구절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 역시 인간의 자조적인 노력과 근면, 성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매우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성경적인 가르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이나 르네상스 시대의 격언 또는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주장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게으름을 엄중히 경계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특히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는 근면 성실의 중요성과 그에 따르는 축복에 대한 교훈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6과 같은 말씀들이 그 예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인간의 자기 노력이나 능력 혹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자력 구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연약하고 부족하여 스스로를 온전히 도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수적임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표현은 비록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불완전하거나 본질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도울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타인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이고 자기의로 가득 찬 비판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찾아내려 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이 모든 형태의 분별이나 비판적인 사고 자체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거짓 교훈이나 악한 행위를 분별하고 때로는 사랑과 온유함 안에서 권면하며 책망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비판을 경고하신 직후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하고 소중한 진리를 무분별하게 퍼뜨려 모독당하게 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스러운 것을 보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내에 발생한 심각한 죄 문제에 대해 권면하며 악한 자를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선적이고 정죄하는 태도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경고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함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어떤 목표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무조건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만능 주문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때때로 기복신앙으로 이어지거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는 신앙인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풍부한 환경에 처하든지 극심한 궁핍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이미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즉 이 구절은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는 그의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세상적인 성공이나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인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목표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어떠한 혹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힘과 내면의 평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세상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성취만을 좇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히 오해하는 성경적 표현 중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중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구절이 마치 우리의 믿음이 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식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해석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과 깊이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나 막연한 희망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무한한 능력,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구나 소원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굳건히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의 본질로서의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흔히 오해될 수 있는 5가지 성경 구절들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종종 성경을 그 구절이 놓인 문맥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 하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욕망을 성경 말씀에 투영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 발생합니다.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됩니다. 첫째, 성경의 문맥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한 구절만 떼어놓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구절이 속한 장과 서신 전체의 흐름, 그리고 나아가 성경 전체의 통일성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넓고 깊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깊이 이해할 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적용점을 더욱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성경의 다른 명확하고 분명한 구절들과 비교하여 해석하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성경을 단순히 율법적인 관점이나 도덕적인 교훈집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관계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 노력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진리 안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때 우리는 오해를 넘어 진정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르고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깊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 뜨거운 갈급함을 가지고 더욱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묵상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달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